죽음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비방이나 판단이나 뭐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분도 나쁘고 속상하고 화도 내고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실제로 여기고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실제 여기면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에서 나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또 나 자신에서 내 자신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이 나타나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제가 오늘 뭐 중요한 그런 모임을 갔었는데 형님들이 부탁하기를 형님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이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이원재가 나타나지 않고 주님이 나타나게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항시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나도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 죄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거 뭐 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안 하겠다고 뭐 절제하고 노력해서 어느 순간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죄의 유혹과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내 자신이 말씀에 따라서 여기게 될 때 그 내 몸 안에 있는 이 몸을 몸 안에 죄의 세력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할 때 죄가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뭐 건들거나 뭐 역사거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죄라는 유혹이 사람이라면 내가 죄라 할 때 어느 형제를 유혹하러 막 하다가 형제가 살아있으면 내가 한번 해보자 하고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유혹을 하는데 가서 딱 유혹하려고 보니까 그냥 죽었어. 아무리 뭐 반응을 제가 뭐 해도 죽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늘 순간순간 제 유혹이나 이렇게 올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참 육신과 이 죄에 대해서 해방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고, 좋은 답이라든지 참 이렇게 주 안에서 참 영적으로 크게 쓰임을 받았던 모임의 형제님들이 이 그리스도 연합에 대해서 책자를 읽어보면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런 형님들은 그런 삶을 또 이제 살고 있었고, 또 그것을 성도들이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 실질적인 면에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가르쳐 받는 것은 몇 년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말씀은 이제 숨겨진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그 말씀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저도 로마서를 많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연합에 대해서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게 실제적인 거룩한 삶을 이제 사는 건데, 내 몸의 눈과 입과 귀와 이런 지체를 죄에 내줄 것이냐, 의에게 내줄 것이냐, 이 도구로, 이 지체들은 하나의 도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활동하고, 몸이 있으니까 죄를 범하고, 몸으로 죄를 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이 지체를 죄의 병기로 드리고 그런 삶을, 죄 짓는 삶을 그냥 살다가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내 몸의 이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로마 6장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방을 받았는데 죄 심판에 대해서 해방.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이제 이미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주님이 받아주셔서 죄에 대한 심판의 해방을 받았고, 죄 정죄로부터도 해방입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늘 정죄하고 자기 자신 정죄 가운데 빠져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유혹과 이런 것들이 올 때 내 육신의 안에 있는 이 죄가 발동해서 육신의 욕구대로 이제 죄를 행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걸 종욕이라고, 성경에는 정욕, 소욕. 그러니까 내 육신은 끊임없는 그런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욕구들이 끊임없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이 이제 오게 될 때 우리가 참 그런 유혹이 쉽게 이제 넘어지게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끝났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 지긋지긋한 사도 바울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마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은 자기 자신의 이 육신의 문제가 얼마나 문제고 어려운가를 철저하게 아마 경험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 육신이 얼마나 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육신인가.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철저하게 참 경건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육신이 하나의 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느냐. 육신은 절대 개선되거나 변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제님들 가르침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의 적은 세상과 우리 육신과 그 다음에 사탄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적이 있다. 근데 세상은 적이다. 또 사탄은 우리 적이다. 이런 면에서 좀 실감이 되지만 내가 내 자신의 육신이 나의 적이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여기고 육신을 그렇게 여기고 살지는 별로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원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적. 자,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적이고 또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면 적을 편을 들어주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매국 나라가 볼 수 있어요. 나라를 팔아먹는 남의 나라, 적군을 갖다가 편을 들어준다. 이 생각해 보세요. 적군의 편을 들어준다. 그런데 내 육신이 이 적인데 이 적의 요구대로 적 편들기, 육신의 편을 들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육신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또 하고 육신 편들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 육신은 나의 적이다. 이렇게 적으로 여기고, 이 육신을 갖다가 늘 죽은 자로 여기는, 죽음에 넘겨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안에는 두 성품이 있는데, 새 성품과 옛 성품. 옛 성품은 아담부터 물려받은 이 타락한 본 성품이고, 새 성품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성품이 있는데 이 두 성품이 늘 이제 참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닭이 병아리와 오리알을 통해서 오리를 낳았는데 오리는 오리의 습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물을 좋아하니까 늘 물속에 들어가고 아무리 말려도 그 오리 새끼는 그걸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육신 옛 성품과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새 성품이 늘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예, 지면 육신대로 살고, 또 세 사람이 이기면, 성령을 통해서 이기면 우리가 새 성품대로 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먹이느냐, 육신을 먹이느냐, 참 이 새 성품을 먹이느냐. 현대인들은 좋아하는 것이 맛있는 음식, 건강식보다도 맛있는 걸 좋아하고, 또 재밌는 것을 더 좋아하고, 가치 있는 것보다도 우선 재밌는 거. 이 육신은 그런 걸 좋아해요. 육신의 음식은 맛있는 거, 재밌는 거, 우선 재밌는 거, 가치 있는 것보다도 그런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 옛 성품은. 그러나 새 성품은 영적인 거, 또 가치 있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것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자, 로마서의 전체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이제 여기에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본성품, 그 다음에 피조물의 탄식,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할,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축복, 이런 면에서 로마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내용을 살펴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판사가 어떤 죄인에게 유죄 판결을 이제 내리는 것입니다. 예.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판사가 어떤 죄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판사가 그 죄인에게 이제 너는 죄가 없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겠다고 무죄로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자, 그렇다면 그 죄인이 죄에 대해서 해방을 이제 받잖아요. 판사가 그 죄에 대해서 무죄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면 누가 말하기도, 누가 어떤 사람이 당신이 뭐 죄인이다, 당신의 죄를 뭐 어떻게 뭐 다시 고발하겠다 뭐 해도 판사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판사가 무죄로 선언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제 거기서 해방을 받고,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해방을 받았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실수가 없다, 또 실패하지 않는다, 또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여전히 실수가 있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하신 이는 누구냐? 나인가? 사람인가? 어떤 주위의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그렇게 여겨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고, 나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 정죄함에서 해방을 받는 것은 놀라운 해방입니다. 예.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두 가지 법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율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리, 법칙,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 또 그것이 하나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어떤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은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던지면 그 만유 인력의 법칙에서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만유의 법칙, 원리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원리. 그래서 우리 안에 로마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죄의 법 아래로, 이 죄의 법이 원리가 끌어당기는, 나를 그냥 죄를 범하도록, 이 육신을 통해서 죄를 범하도록 끌어당기는, 죄를 범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내 마음에 있는 이 한 법, 이 죄의 법이 자기를 끌어당기는 이러한 갈등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만유인력의 법칙을 설명한 것처럼 이 죄법이 죄를 범하도록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갖다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나는 본다.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죄의 법에 의해서 자기가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끌림을 당하는. 그래서 이제 로마 6장 11절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죄가 절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죄가 죽을 수 없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은 우리가 주님나라에 갈 때까지 이 죄는 없어지지 않는데, 누가 죽어야 되냐면 죄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에 대해서, 죄의 법에서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 해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을 죄의 지배력이라고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는 죄가 왕로도 산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왕이면 통치하고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왕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를 가지고 왕은 통치권이 있습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이 통치력과 지배가 있습니다. 죄가 나를 지배한다. 지배력,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나를 그냥 사로잡아서 죄를 범하도록 하는 이러한 굉장한 파워를, 힘을 가지고 이 죄의 세력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성령님,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럼 이거는 어떤 법을 말하느냐? 이것도 같은 원리인데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일본을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해가지고 동해바다 속초에 가가지고, 야, 내가 뛰어가지고 저 일본을 한번 건너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한 100m 정도 뒤로 이렇게 물려가지고 힘있게 앞으로 달려가지고 탁 뛰면은 얼마나 뛰겠습니까? 뭐 몇 메타도 아니고 금방 떨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무슨 법이 작용하죠? 나를 끌어다니는, 뛰지만 만인력의 법칙이 더 세기 때문에 나를 끌어당겨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로 이제 생각하면 비행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이제 딱 타서 비행기가 앉아 있으면, 자, 비행기가 이제 프로펠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륙해서 이렇게 가면은 만일 인력이 아무리 끌어당겨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저항하는 힘이 비행기가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제 갈 수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일본까지 갈 수가 있죠.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 말해서 만인력의 이 법에서 공기 저항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법이, 원리가 이 비행기를 통해서 이게 아무리 끌어당겨도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냐고 일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이제
만윤리 법칙을 극복해서 그래서 일본까지 날아갈 수 있는 이제 힘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삶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되냐? 이 성령님의 법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로마서 8장에는 특별히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예. 연계자님들 혹시 이제 풍선 타보셨어요? 풍선? 풍선 타보셨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여기서 풍선 타보신 분 사람 들어보시죠. 돛담배. 한 번도 안 계시구만요. 예. 저는 이제 진도, 저기 그 세월호 사건 난 그 서거차,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때 당시에는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한 번씩 그 섬에 진도 올라오면은 여객선이 자주 없었습니다. 그래서 돛담배, 풍선을 타고 이제 오는데, 돛담배를 타고 풍선을 타고 오면 바람이 불면은 바람의 힘으로 막 배가 이제 가요. 근데 바람이 불지 않고 잠잠해져 버리면 이 배가 이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돛을 내리고 뭘로 이제 가야 되냐면 노를 저어서 가야 돼요. 노를 저어서.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목적지에 가는데, 이 지선이 뭔지 아시죠? 지선이 뭐냐면, 엔진을 달아서, 배에다가 엔진을 달아서, 이제 엔진의 힘으로 가는. 이 기선은 엔진의 힘으로 가기 때문에 바람이나 파도나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죠. 맞습니까? 예.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배 안에 있는 내부의 힘, 내부의 엔진의 힘으로 이 배가 바람도 헤치고 풍랑도 헤치고 가는 그런 힘이 이 배 안에 이 지선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이 풍선이 아니라 지선과 같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차원이 높은 삶입니다. 예, 굉장히 차원이 높은 삶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차원 높은 삶을 요구하고 가르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힘으로, 우리 어떤 노력으로는 그런 성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 8장에.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이 말씀은 우리 타락한 우리의 이 육신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율법이 바라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말하는 요구는 굉장한 참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형제님이나 저나 율법의 요구를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제 완성시켜 주셨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네, 우리를 대신해서. 네,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대신해서 완성시켜 줬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 이거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절,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여기 보십시오. 어떠한 자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님이 너 안에 계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서 육신은 살아간 우리 아담부터 물려받은 본 성품을 말하는데,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육신과 여기서 말하는 8장에 말하는 육신은,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구원받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에 따른 육신의 일을 따라서 육신대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육신대로 살았던 자인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거하신다. 성령님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완전히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던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제 8장 9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몸도 살린다, 살림을 받는다, 부활을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2절 13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인들은 육신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몸의 육신의 욕구들을 이렇게 죽인다는 말은 극복하면, 제어하면 영적으로 이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고 이제 늘 말씀했잖아요. 나는 죽었다고 내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게 될 때 육신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많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탄식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는다. 또 15절 보면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어느 분이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기 아버지를 이제 나지도 않고 4살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라고도 불러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 없는 삶을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도 에비온 호레셋이란 말을 막 듣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간증을 할 때 뭐라 하냐면, 그렇게 좀 가난도 정말 어렵게 가난하게 사는 삶을 어렸을 때 살았는데, 조그만한 예배당, 시골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그때부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한 번도 불러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분이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그 경험과 아마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는 아마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것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하고 27절 보면 성령님의 탄식하심.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로는 성령님이 탄식하심으로 그 탄식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을 읽어보시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 삶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을 받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의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난도 이 땅에 우리에게 오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인내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를 이제 연단시키고 가르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17절 보면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십자가 없는 부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없는 우리 주님의 영광 있을 수 없죠.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없는 영광, 우리가 고난 없이 어떤 영광, 희생 없이 어떤 영광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고난, 희생, 그 대가를 통해서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었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없이 어떤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느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만 고난을 당하느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도, 이 자연,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 피조물들도 우리와 같이 또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살아간 이후로 이 자연계가 파괴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자연계가 파괴되고 또 동물들 서로 죽이고 아주 이런 이제 비참한 이런 동물 세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들도 함께 탄식한다. 예.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육신의 어려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이런 어려움,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영화, 예.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어려운 단어로 구원받은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간 성화, 그 다음에 영화는 언제냐?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휴가를 당할 때 우리 몸이 완전히 그때는 구속이 돼서 죄를 짓지 않는 몸, 다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육신 때문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육신 때문에 육신을 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몸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영화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탄식하며 함으로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바란다. 그런데 우리만 바랄 것이 아니라, 탄식한 것이 아니라 이 자연세계도 그렇게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기를.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지상 재림을 하면요, 우리는 공중 재림을 할 때 우리가 영화롭게 이제 우리 몸이 휴거당하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이제 부활해서 우리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지상에 있는 이 자연세계는 언제 이들이 구속을 받느냐면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해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게 될 때, 그때 모든 피조물들이 그때 이제 회복이 됩니다. 모든 피조물 회복을 받습니다. 그 때를 이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지금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아들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피조물도 간절히 고대한다. 그러면서 탄식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65장) 17절 18절.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들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운 성을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예, 이제 천년왕국 때 새하늘과 새로 창조한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쭉 읽어보면 죽음에 있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과 계시록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모일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모일 것이며 사자와 소가 집처럼 소처럼 집을 모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고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런 짐승들도 이제 우리 주님이 천년왕국의 왕으로 통치해야 될 때는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자가 뭐 어린 양이나 이런 걸 죽이거나 이런 것 없고, 뱀과 독사의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해함을 당하지 않냐. 이런 놀라운 이런 자연이 회복되는 때가 천년왕국 때 우리 주님이 이제 통치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자연세계, 우리 주님의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이 자연세계도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 이제 마지막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우리는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또 우리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수가 실수로 끝나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버리고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넘어짐이 그냥 넘어짐으로 끝난다. 우리 연약함이 오히려 그냥 연약함으로 머물러 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연약함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러한 분이시다.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다. 어떤 사모하는 형제가 이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니까 세상에 오래 그대로 살 수 없잖아요. 구원받지 못했다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사업이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깨닫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모임의 성자님들의 간증하기를 어떻게 간증했냐. 내가 오히려 쫄딱 망한 것이 이제야 제가 축복인 줄, 복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내 사업이 망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세상에 돌아올 생각도 않고 세상 산 좀 여전히 살았을 텐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사업을 망케 하셔서 이렇게 해서 주님 품을 돌아. 이제는 제가 사업 망한 거 이런 거 뭐 후회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십니다. 또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예.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어렵다고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영화는 이제 언제 오느냐. 우리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휴거를 당해서 우리 몸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 변화될 때 이제 영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31절에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욥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했습니다. 욥을 그가 정말 부자고 잘되고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것이지 한번 하나님이 치면은 욥이 하나님 원망할 것이다. 사단이 이렇게 이제 송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을 통해서 욥을 이제 쫄딱 망하게 하고 자식도까지 죽게 하고 그래도 뭐 원망하지 않고 변함이 없으니까 또 사단이 송사해서 그 몸을 이제 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몸을 치는 거. 그래서 온몸에 막창이 나가지고 이제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됐잖아요. 욥이. 이것도 사단이 욥을 다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때로는 어렵게 하시기도 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루시고 마치 블레셋 군대를 들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장을 내시는데 블레셋 군대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다루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요 하나님이 허락하심 없이는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군에 가서 제가 고참한 때 우리 군대 간 형제한테 이번에도 그렇게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막 맞았습니다. 예, 맞았어요. 고참한테.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나를 때린 그 고참이 아주 비참하게 하나님이 다루신 걸 봤습니다. 얼마나 좀 두려운 것인가를 그 병사가요. 예. 지금은 뭐 그렇게 안 씁니다만은 옛날 우리 군대 갈 때는 그 배지가라고 이렇게 연탄 이렇게 죄를 다 타면은 연탄을 갖다 버리고 새 연탄을 갖다가 그 배지가에다 불을 떼고 쫄병들이 해야 돼요. 고참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탄재를 풀려고 밖에 있는데 내의원 안에서 막 짐승 우는 소리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전에 제가 그런 간증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를 때린 그 병장이 이 내의원 그 바닥을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짐승 소리 같은 소리를 하면서. 알고 보니까 그 캐리바 5공통을 하고 우리 장면 잘 모르죠. 총 그 실탄을 담는 그 캐리바 5공통을 뚜껑을 딱 닫아서 고참들이 겨울에 따뜻한 물 쓰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딱 들으면 막 이제 펄펄 끓고 아주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빨래도 하고 자기 몸도 씻고 그런데 나를 때린 그 병장이 그 크레바통을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뚜껑이 벌어져가고 그 펄펄 끓는 물이 자기 몸에 완전 그냥 덮어 씌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 없어서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네. 어떤 병사는 또 저를 뺨을 때렸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뺨을 때렸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또 그 병장은 나 때리는 손을, 빠따를 군대 가면 빠따를 때리는데, 군번, 쫄병은 제일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쫄병이 제일 많이 맞죠. 그래가지고 고참수를 맞는데, 고참이 빠따를 이렇게 때리는데, 손을 갖다가 이렇게 엉덩이를 때리는데, 손을 이렇게 때렸는데, 그 손을 위로 그냥, 빠따가 돼가지고, 그 손을 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손이 뼈가 나가가지고요. 군대 병원에 계속 다니면서 치료하고 이렇게 해도 이 손을 쓰지 못하고 결국은 제대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두 고참은 지금도 내 머릿속에 딱 하면 그 사람 얼굴이 딱 떠올라요. 네. 지금도 떠오릅니다. 얼굴 모습이. 나를 때린 그 고참. 네. 주님이 그걸 아주 무섭게 다루셨어요. 우리 군대 간 형제들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합니다. 고참이 무조건 때리고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군대장도 함부로 저 형제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저 형제를 때리고 함부로 하면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부대에서도 고참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보다 귀한 것이 없는 그 가장 큰 것을 우리에서 내주신 분이 아들보다 더 귀하지 않는 것, 다른 어떤 것들 구한다고 했을 때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뭐답게 시켰느냐.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능력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은. 저는 누가 이 말씀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는 이 말씀이
진리이고 확실한 말씀을 제 삶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은 이후로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한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는 다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의 영원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목사들도,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범하거나 또 교회 생활하다 교회를 떠나거나 죄를 범하거나 이러면 그래도 그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구원받았다 할 수 있느냐. 그에 관계된 어떤 말씀들을 또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영원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고 누구도 하나님 사랑해서 그럴 수가 없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세상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다루시고 이 땅에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면 그럼 멋대로 살아도 되느냐? 구원받았으니까 멋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엄연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 심지어 그 의붓 아비를 범한, 성적으로 범한 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를 통한 얘기지 않냐고 내어 쫓지 않고 그를 용납했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를 사탄에게 내주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 영원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그 의붓 어머니를 성적으로 범한 그 자도 그가 출결당해서 세상에 이제 내어줬지만 마지막 날에 그 영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취소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다시 생각하면 그리스도 연함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에서 죄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리스도 연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늘 내 자신이 죽었다고 여기고 죄에서 승리하는 것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육신에서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에서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은 율법과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8장에서는 다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너를 해방하였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가 있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순히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된 자들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자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희생과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부터 8장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놀라운 이러한 축복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연약에서 이 육신에서 승리할 수 없고 또 죄의 세력에서 늘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인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죽음을 통해서 육신에서 또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함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우리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이걸 통해서 다시 선을 이루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세상에 또 빠져 살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한번 구원받은 이 우리의 구원이 참으로 영원한 구원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놀라운 이런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아버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단순히 아무 한 것도 없고 저희들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한 것도 없고 우리 주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 영광을 아버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